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2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디도는 누구냐? 여기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디도서를 가리켜서도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디도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같이 바울이 아꼈던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다. 같은 믿음, 이 믿음도 같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한 가정에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거죠.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도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이 내게 있다. 같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데, 여기 디도도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됐다. 그런데 디도는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는 자인데 지중해 한편에 있는 섬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남겨둬서 거기에서 사역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서신이니까 지금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편지하면서 격려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들을 독려하고, 정말 가져야 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또 올바른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 삼은 이유도 2절 말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정체성이 다른 서신하고는 조금 다르게 길게 나와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서신에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뭡니까? 정체성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믿음의 사도로 먼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사도로 내가 지금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오늘 제목 삼은 거,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요, 물론 디도가 몰랐을까요? 아는데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지 오늘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오늘 원래 15일이라 치유 새벽 기도회 날이죠. 그런데 요즘에 접촉하지 말라고 교회에서도, 교단에서도 그렇고, 뭐 안수기도나 뭐 이렇게 도유식이죠, 기름 붓는 거, 뭐 이렇게 접촉하는 게 요즘에는 전부 다 지금 금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유식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영생입니다. 영생.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큰 선물, 복음 중에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사람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사람이 살면 100년 사나요? 100년. 그러니까 요즘 100년 사는 것 같아요. 뭐 사고가 아니면, 뭐 사고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사고가 아니면, 아주 뭐 특별한 병에 걸려서 그렇지 않으면 100년 정도는 요즘에 사시는 것 같아요. 장례를 치러 보니까 보통 90은 넘으시는, 어제 잠깐 인사하셨지만 정윤호 장로님 어머님이 97세 사셨어요. 장례가 보니까 보통 양 90. 요즘에는 다들 건강하시잖아요. 뭐 요즘 70, 80대신 분들도 정정하세요. 얼굴 봬도.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환갑하면 잔치를 크게 했어요. 막 읍내 나가가지고 기계 갖다 놓고 노래방도 해놓고 막 그냥. 지금은 그런 집 없는데, 그때는 이렇게 또 잔치하면요, 그냥 시골 사람들 그냥 단순해요. 그냥 쌀 한 바가지 푹 퍼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떡 해가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냥 쌀 한 바가지 퍼가지고 가가지고 한참 뭐 그냥 노래하고 술 마시고 막걸리, 시골 사람들 당근 막걸리 마시고. 그 왜 그러냐고,
그때는 서울에서는요 환갑잔치 잘 안 하시던 때예요. 그냥 부부가 여행 한번 갔다 오시더니, 요즘엔 여행도 환갑잔치 여행 갔다 온다면 욕한다고 70대에서 가시지 60엔 가시지도 않아요. 예. 근데 시골에서는 이렇게 얼굴 농사 지셔서 햇빛 받고 농사 지셔서 그런지 이렇게 연로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유엔이 정한 청년의 기준이 65세까지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젊어 보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60 한갑 넘으셔도 전혀 40대 같이 보이시잖아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오래 사나요? 아니에요. 또 요즘에요 거꾸로 우리 원로 장로님 편찮으신 분들도 좀 계시고 어르신들이 좀 그러신 분들이 계신데, 말씀 들어보면 또 그런 거예요. 아유 그 연세 되면 또 그러신 것 같아. 내 힘으로 살 만큼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다 또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이 보험사 기준으로는 그렇게 나오다고 광고 TV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보험회사 실비보험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러는데 보통 8년을 몸이 안 좋다가 천국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이 맞는 것 같아. 그냥 한 80. 그 나머지는 조금 편찮으시게 병원 순회 공연하다가 그냥 끝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그게 인생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다른 문이 열려,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장례 설교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궁극적인 치료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품에 완전히 안겨, 하나님 다스려 주시니까. 그 영생의 소망,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민수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설교 가운데도 나와요. 신명기 7장 9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9절. 273쪽.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 273쪽. 거기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그런즉 너는 알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영생을 약속하셨으면 취소. 사람은요 마음이 조속 변개라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니까요.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 많이 하는데, 부모님도 변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도 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우리가 조금 못났다고 야 이놈아 그러냐 그러고 난 마음 돌이켰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영생 줬다가 뺏었다가 너 요번에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내가 영생 뺏을 거야, 너에겐 천국이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이거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건 약속하신 거고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다. 그래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도가 되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정체성을 다른 서신하고 다르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이 여기 하나님 택하신 자들 위해서 믿음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고 정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길을 전하는 사도 종되었는데 우리는 나는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른 거 안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 참 몸 관리 잘했다. 여태까지 100년 동안 이렇게 잘 살다 왔구나. 그러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을까? 하나님 그거 물어보지 않으실 것 같아. 제가 볼 때, 너 참 절약하고 열심히 살았구나. 내 통장, 죽을 때까지 너 참 잘 먹고 잘 아끼고 참 잘 저축도 많이 하고 살아. 그러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뭔가 맡겨놓으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맡겨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게 있는데 바울처럼 영생의 소망 전에 거짓 이 세상이 험하고 어지러운데 경건함에 속한 거짓 없는 진리의 지식들을 잘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랬는데 그거 맡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놓으신 거 셈하실 거라고요. 성경에 그 얘기는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맡겨놓으신 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그것들을 점검하시면서 수고했다. 애썼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실 건데 그게 멀었냐고요? 안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안 멀었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살아온 날들보다 사실 날들이 제가 보니까 더 적게 남았어요. 금방 가지 않아요?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표현해. 눈 한 번 깜빡하니까 10년 가시더래요. 눈 한 번 깜빡하니까 10년 가고. 이렇게 가면 눈 3번 깜빡하면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자기 정체성을. 물론 이게 해슈로도요. 제일 나중에 쓴 게 디모데 후서라면 이 디도서조차도 이게 여러분 성경책에 개론에다 나와 있잖아요. 64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1, 2년 전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기 정체성 점검해야겠죠. 우리도 점검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그리고 디도에게 보냅니다.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는데 내가 명한 대로 5절에 보세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일꾼들, 장로들, 여기 감독, 장로 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감독이라는 단어도 오늘 비숍, 오늘날 그런 비숍 감독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장로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일꾼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정체성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일꾼인지 체크 목록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책망할 것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왜 한 남편의 아내는 없나? 또 그렇게 양성평등의 시대인데 지금 시대로 눈 보지 말고요. 그냥 한번 보세요. 아직도 합동인가요? 이번에 여성 안수 목사 안수 주는 거 허락한 교단도 있기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감리교는 옛날부터 뭐 또 여성 다 안수 줬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냥 시대적인 삶의 자리, 독일어는 지친 레벤이라고 그러죠. 즉 삶의 자리에서 읽으면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물고 늘어지지 마시고 책망할 것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많이 걸리네. 책망할 것도 없어야 되고 정말 한 아내 그러니까 일부일처겠죠. 그 당시에는 또 아내를 열어둬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고 자기 부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던 시대니까 막 여러 사람 거느리고 나는 이 정도 힘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아랍 국가는 그런다고 그러죠. 부의 상징, 아내를 몇 두고 있느냐, 뭐 그런 나라도 있긴 있대는데 그 당시는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같은 믿음에 다 걸립니다.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요,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같은 믿음,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이 참 많이 하잖아요. 같은 믿음을 따라.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믿음, 같은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고요. 요즘 하도 이단도 많고 별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같은 믿음을 따라.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같은 믿음, 같은 믿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같은 믿음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같은 믿음. 자녀들도 요즘에 뭐 종교다원주의니까 뭐 자녀들 존중해 줘야 돼요? 아니에요. 이 부모들이 본을 잘 보여야 돼요. 예전에 못했던 것들을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도 같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거할 수 있는 믿음, 그렇게 거하는 사람들이 일꾼 돼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보세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 믿을 만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도자가 여기 나와 있는 목록대로 잘 못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물질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럼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자기는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십시오. 그러면 먹힐까요? 안 먹혀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안 먹혀요. 삶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율배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으려면 자기도 걸거치는 게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지금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맡겨준 사역,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세워라. 그리고 9절에 가서는 그래야 건전한 교훈으로 온전하게 서 있어야 반대자들이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는요, 이게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을 얘기하는 거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요즘에 이단들 때문에 참 문제는 많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다 기독교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900만, 그 가운데 이단 사이비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200만,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700만밖에 안 됩니다. 지금 5,200~300만이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복음, 정말 영생의 소망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미혹된 거, 분열의 영을 가진 이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11절 보세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물론 영지주의나 기타 등등, 여기 헬라파 영지주의를 주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있었어요. 이단들이 가정을 무너뜨려요. 이단들 때문에 가정 무너져가지고 CBS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미혹되지 아니하고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세워지는 거 중요하죠. 때로는 이단들 나오면은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누구를? 그레데인이 나오는데 이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여기 나오죠. 그 당시에 그 말 가운데 이 그레데인 같은 사람, 그레데인 같이 행동하는 사람, 이거 욕이었어요. 무슨 욕이냐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민족성들이 다 있는데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거기에 사람들 중에 그런 습성이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습성들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꾼들 잘 세워서 정말 본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뭐 유대인들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제3세계 복음 전파되면서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 참 많죠.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기독교 들어오면서 참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 참 많죠. 이 정말 척박한 땅에 와서 지금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이 됐지만, 그래서 감독님도 그런 책 쓰시고 또 그런 설교도 많이 하시는데, 대한민국을 세운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렇죠. 그들의 헌신 통해서 개화가 됐다고 그러나요?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가는 일꾼들 됐는데, 그리고 나라가 되어졌는데 그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보세요. 여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리칠 건 다 물리쳐야 되고요.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교회의 일꾼들,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깨끗한 사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도 그 얘기 제가 설교하면서 했어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어요. 근데 쓰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금그릇, 사람들의 눈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없어요. 깨끗해져야 돼요. 먼저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깨끗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오늘 치유 새벽의 날이니까 제가 말로만 축복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끗한 그릇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요, 몸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전인적 건강이 뭐죠?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영혼과 육이 주님 오실 날까지 건강하시고 깨끗해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증되지 아니하는 거. 속은 더러운데, 생각은 더러운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거.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마지막 16절 결론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들 물리치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 같아야 돼.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 속 다르고 겉 다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까지 사람이 통제는 못해요. 근데 자기는 절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도 주장하시고 내 심령도 주장하시고 내 행동도 주장해 주셔서 악하고 거룩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험한 일, 억울한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이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둘러 인쳐주시고, 이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디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강조하는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영생의 소망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